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21장에는 레위지파가 48개의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제공받습니다. 바로 48개 성읍, 이 가운데에는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7조 저들을 심판한 후에,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7족을 해림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한 후에 12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12지파는 마침내 총합해서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지파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레위지파는 12지파 속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흩어져 들어갔다. 혹은 초빙받아서 12지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신명기서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레위지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볼 때 레위지파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우림과 두밈이 거룩한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경건한 자 제사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건한 대제사장, 그리고 경건한 레위지파, 여기에 대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하여 기도드리기를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되 체디, 미시파트,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체디, 믿음입니다. 라이처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자스티스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시파트를 가르치게 하소서, 정의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레위지파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여 레위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교에 대하여서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이여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림으로써 가족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 사역에 대하여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복을 주시되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고, 만약에 여기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역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체득 미시파트 헤셋,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 거역하는 자들에게 허리를 꺾으시사 하나님의 도가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소서,
십계명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는 레위지파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결과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12지파로부터 성읍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제공받습니다. 목초지를 제공받는 것은 가축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지파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에게 제공하면서 12지파는 우리 지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최대, 미시바드, 헤셋, 그리고 예배법, 그리고 선교하는 법, 이것을 가르쳐 주소서. 교육시켜 주소서. 이러한 요청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어떻게 레위지파에게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레위지파를 첫째, 제사장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르손 자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서 므라리 족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4개로 구분되는 레위 자손에게 12지파가 제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9개 성읍과 목초지를 제사장 계급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제사장 계급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 기브온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불하는 헤브론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공하는 베세메스 성읍과 목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공하는 성읍 중에는 아나도 성읍과 목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나도 하게 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고향이 아나도시죠. 바로 아나도를 베냐민 지파가 제사장 계급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나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고핫 자손에게,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제공한 성읍을 보시겠습니다. 북쪽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4개의 성읍을 고핫 자손에게 제공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4개의 성읍을 제공할 때 바로 그 가운데에는 세겜성, 세겜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4개의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서쪽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2개의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또한 2개의 성읍을 게르손 족속에게 지불하죠.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도 합하면은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게르손 자손에게,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에게 성읍을 지불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을 지파가 4개의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가 4개의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여기서 3개의 성읍을 제공합니다. 4개가 아니고 3개의 성읍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가 제공하는 이 세 개의 성읍 속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게데스 도피성, 게데스 도피성을 레이자손 게르손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게르손은 요단강을 넘어서 동편에 있는 그 땅, 바산 골란 지역을 제공받습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두 개의 성읍을 제공받을 때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까지 게르손이 제공을 받습니다. 지금 게르손 족속은 어느 쪽에 살고 있죠? 요단강 서편 북쪽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두 개의 성읍 그리고 목초지를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게르손 레이자손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에까지 자기의 가족을 파송시킵니다. 파송,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게르손 자손이 요단 동편으로 자기 가족들을 파송시킵니다. 바로 이것은 레위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07년입니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여성의 장로회 총회에서 첫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바다 건너 제주도로 첫째 선교사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바로 게르손 레이지파의 게르손 후손들이 자기의 가족들 요단강을 건너서 바산 골란 바로 그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리하여 12지파에게 성교의 정신을 가르치고 교육 정신을 가르치고 예배 정신을 가르쳐서 온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충성토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레위지파 중에서 머라리 자손이 살게 됐습니다. 이 머라리 레위족에게 또한 제공되는 성읍을 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4개의 성읍을 머라리 레위지파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4개의 성읍 가운데는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갓 자손이 4개의 성읍을 머라리 레위족에게 제공합니다. 갓 자손이 제공하는 바로 이 성읍들 중에는 길르앗 라못과 목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성과 목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 기억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대적하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던 마하나임, 이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야곱을 지키시는 그 역사, 에서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Army of God. 할렐루야. 바로 이 마하나임 도성을 갓 자손이 가지고 있었는데 갓 지파가 마하나임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머라리 레위 사람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을 멸한 후에 헤스본 땅을, 헤스본 성읍과 목초지를 머라리 레위 지파에게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머라리는 어느 쪽에 삽니까? 요단강 동편의 레위 지파로서
머라리족이 살고 있죠. 이 머라리 자손이 레위 사람으로서 어디로 자기 가족들을 파송합니까? 저 요단강 서편 북쪽 서불론 지파에게로 자기 가문을 파송시킵니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그 중에서도 저 북쪽 서불론 땅에 4개의 도성을 받아서 4개의 도성과 그리고 목초지를 받아서 자기의 가문, 레위 가문을 파송시킵니다. 이리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12지파가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을 모든 지파가 각각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성교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제사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십계명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레위 지파는 모세가 신명기 33장 8절 이하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출발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십니다. 이때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제공하는 것은 11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합니다. 12지파가 제공합니다. 이리하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온 삶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구약 시대의 11조는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로 3가지 11조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이하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제18장 이하에서도 11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의 11조는 레위 족속에게 12지파가 제공하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제2의 11조는 중앙성소, 하나님의 중앙성소죠. 성막이 있는데 중앙성막 12지파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성막으로 11조, 제2의 11조를 가져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면서 중앙성소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매 3년마다 3년 끝에 11조를 준비해서 레위 지파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제3의 11조를 3년마다 이렇게 준비하여 제공을 합니다. 3가지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11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11조를 낼 필요 없다고 설교하는 미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조도 드리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스를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지켜라. 지키면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메신저들은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유대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11조 교육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11조를 명하셨습니까? 모든 족속 명하셨습니다. 자, 이 11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를 향하여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라.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11조를 들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명기 15장 이하를 통하여 매 7년 끝에 비자를 탕감하여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 사람이 지혜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세상의 문화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보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였을 때의 사도행전 2장 42절 프로스카르테리오 재물들은 신앙으로 유무상통하더라. 성령님이 오셔서도 11조보다도 더 많은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성령님께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지혜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유무상통하도록 하는 이것을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유재산을 전제하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프로스카르테리오 재물들은 신앙으로 나눔을 가진 것입니다. 재물신앙에서 11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가운데, 재물신앙이 없는 가운데 11조를 언급하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더라도 가장 비참한 영혼이 되도록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여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인색함으로 심는 자 적게 거둔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색함으로 11조를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 인색함으로 심는 자 적게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천국 가서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색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갔던 두 가정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열심히 벌여서 열심히 세금을 냈습니다. 다른 한 가정은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세금 내는 것에서는 인색하게 계산했습니다.
인색하게 계산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이 없나? 세금 내는 것을 감세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모세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이 은퇴했습니다. 연금이 나왔습니다. 풍성하게 세금을 냈던 가정은 풍성한 연금을 매달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게 어떻게 하면 감세할까 하는 그 길을 찾아서 인색하게 세금을 냈던 가정은 연금을 받는데 인색하게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는 뼈아픈 체험을 하며 삶을 마감하게 됐다고 하는 일합니다. 성경 말씀 결론입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때마다 풍성하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15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를 할 수 있는 더 풍성한 은총, 이 가정이 영원히 승리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인색함으로 11조 하려고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헌금하려고 하지 말라. 바로 이 헌금을 통하여 레위자서를 통한 세계선교, 거룩한 예배, 고아와 가부를 위시하여 나그네를 위시하여 온 땅에 디아코니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모든 대륙법, 독일과 프랑스,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대륙법, 그리고 영미법,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영미법,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서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Ministry of Justice라고 선포했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Justice, 정의, 바로 이것은 성경에 있는 미시바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시바트, 제덱 미시바트 헤세드, 미시바트는 Justice, 그리고 Judgment, 심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 산하에 검사, 판사,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정부도 예고하고 국가도 예고하고 성경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파가 48개의 성읍과 그리고 목초제를 받아서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성교를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예배,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잘 나갔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사사시대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 1, 2 제사장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이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벨리알의 자식, 마귀의 자식, 뱀꼬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2장 12절을 통하여서 폭로하시고 심판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와서 실로 성전을 파괴시키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불러서 말씀을 파괴시킨 실로 교회에 불태우셨습니다.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여호와의 도로 예수님의 도로 무장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도 중국 사람 노자는 비상도를 강조했습니다. 비상도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입니다.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Not the eternal way, not the constant way. 하나님의 도는 영원한 도입니다. 예수님의 도는 영원한 도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도입니다. 십계명은 지나가는 도가 아닙니다. 비상도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기억하십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레이지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쪽과 북쪽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938년 9월달 총회 서문막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한 총회, 그리하여 마침내 신사참배하고 와서 회고를 진행했던 1938년 9월 총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평양 예루살렘이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에 70년 이상 짓밟히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례인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맡던 장례인교회가 오늘 유물론 주체사상 발언에 밟히고 있는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4년 영국 외일제에 성령 충만하게 모셨지만 오늘은 이슬람에게 교회가 팔리고 있다고 하는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6년도 미국 LA 아주사거리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지만 오늘 LA 아주사거리는 동성애 제1번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직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이 나타남,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주장합니까? 성령이 나타남, 능력의 임함, 그 다음에 무엇을 주장합니까? 땅의 복을 주장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을 먼저 주장합니까? 신유복을 먼저 주장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주장합니까? 고린도전서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은 첫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은사,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지나가는 은사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상급 자리에서 실패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 예수님을 본받으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에서 십자가의 도를 지켜 예수님을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영원한 카리스마, 브레마티고사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지금도 방언으로 거짓으로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 브레마티고사 카리스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사랑,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 십자가의 도, 사랑을 가르쳐라.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키테 테나가펜,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까지 기독교가 70년이 넘도록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고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기도원에서 강아지도 개도 방언하는데 어찌하여 방언을 못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따라 방언을 가르쳐라.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라면서 말씀을 혼잡시켜 왔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영원한 은사 십자가에도 사랑을 추적하라 띄우게 때 태낭 앞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지나가는 은사로 성도를 유인하여서 전먹이 신앙으로 타락시키고 사륵스 거짓 믿음 신앙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를 만들어버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 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순교자 야고보를 통하여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레위지파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결단하고 나갔지만은 이렇게 사사시대에 타락한 레위지파 통일왕국시대에 타락하고 분열왕국시대에 타락하여 포로가 된 국가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레위지파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들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타락의 사건 이래여 마침내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저주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레위지파를 위시하여 제사장 그룹을 위시하여 유대인들을 멸망시켜버렸던 로마의 역사 오늘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무장하고 십계명을 무장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